우리 인간이 살아가며 꼭 복을 받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나라에 사는 겁니다. 좋은 나라에 사는 건 참 복된 거예요. 요즘 온 세계의 소식을 들어보면 여러 나라들이 어수선합니다.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가정으로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떤 때는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됐다 그래서 친구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정말 가장 폭넓게 깊이 담아내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보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고 선택하라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알죠? 세 가지 국가의 요소가 있는 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우리가 좋은 나라로 이렇게 바꿔보자, 변화시켜가자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실제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땅을 바꾸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산을 여기 있는 걸 저쪽 산으로 옮기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데 땅이 바뀌어가지고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람을 바꿔보자. 한국 사람들 사는 곳에 한국 사람들 다 내보내고 뭐 중국 사람들 이렇게 모셔오면은 좋은 나라가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건데, 결국 나라를 바꾼다고 그럴 때 그 핵심 내용은 주권체를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행사하는 그 주체의 체제를 한번 바꿔보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신정 체제였다가 그 다음에 왕정 체제, 뭐 군주 체제, 그러다가 뭐 민주 체제 이렇게 바뀌어 왔잖아요. 요즘에 와서는 민주주의에서도 내각제를 한다, 뭐 대통령제를 한다. 한번 그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바꿔보자. 결국은 땅도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도 바꾸는 게 아닌데 그 주권체를, 그걸 형태를 바꾸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만한 곳이 못 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읍으로 삼기는 불충분하다니까 우리가 더 풍수가 좋은 데로 옮겨가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땅 끝까지 가서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시리아 사람들 가지고, 시리아 사람들 하니까 로마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한국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모든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권을 행사하는 그 주권체, 주권을 가지시고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그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사람들이 뭐 호산나고 막 환호했다, 그리고 끝나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면밀하게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여기서 밝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클레임하고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온전히 누려야 되겠다,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럼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를 세울 때는 나라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꼭 그 나라를 세우는 누군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몽이 나타나든지 유비가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나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나타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어요. 왜? 메시아가 와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선언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예루살렘 갈 때는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안 가셨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간다고 하시면서는 아주 굉장한 결의를 한 그런 모습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셔서는 분명히 큰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실 수 있느냐? 오직 메시아만이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잘 되게 누군가가 통치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대통령이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늘 고민이 많잖아요. 누구를 찍을까? 찍을 사람이 없어서 아주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요즘 한국에 있는 분들도 아주 고민이 많대요. 누구를 찍을지 몰라가지고. 왜 그래요? 이 대통령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못 갖추어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자신 있게 바로 됐다, 이번에는 틀림없다 하고 자신 있게 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자격, 그런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능력이에요. 진짜 나라를 잘 통치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경제도 발전시키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집도 거저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잘 보살펴주고 병든 사람은 공짜로 고쳐주고 이렇게 아주 나라를 정말 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 전쟁 없이 그냥 아예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면 더 좋고, 온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이 아주 평안하게 그냥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참 좋겠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그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 사업도 참 잘했으니까 나라도 잘 갖고 가겠네, 이 사람은 관직에 오래 있어서 행정을 잘했으니까 하겠네, 등등 생각하고 딱 표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선한 사람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보니까 옛날에 도둑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대통령 시켜놓으면 큰 도둑질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못 지키는 거예요.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찍기가 힘들어, 찍기가 싫어. 왜냐하면 선하지 않을.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선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백성들을 잘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있으신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한 스토리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아침 식사를 드시고 한 2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갔는데 중간이 벳박이라는 마을에 왔는데 거기에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제자들 보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능력이라는 뭐냐면 예지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을에 나귀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나귀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마을 어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혹시 제가 맞힐지 모르겠어요. 마을 어귀에 나귀가 있으리라 이렇게요. 그런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을 어귀에 2마리가 있다는. 더 어려운 거는 2마리인데 하나는 어미 나귀고 하나는 새끼 나귀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 새끼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다. 거기다 더 어려운 거는 그것을 내가 풀어오려고 하면 주인이 와서 왜 풀어가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근데 내가 대답하기를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줄 거다. 그렇게 되어질 일을 척척척척척척 맞춰서 7가지나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은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시는, 5년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아니라 그 후에 영원토록 우리의 역사를 내다보시는 그런 분이시라. 한 예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시는 그분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얼마나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저는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은퇴 준비가 안 돼서 걱정됩니다. 내 자녀들이 앞으로 잘 클지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앞날의 일을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한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퇴 준비한 거 따져보고, 세상 사람들은 통장에 돈 얼마 따져보고, 이런저런 일 정세를 따져보고 두려움과 근심에 살지만 그런 일들 다 있을 거예요. 또 우리도 따져보긴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산에 죽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에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직장은 만들어주는 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은퇴 후에 내가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그분이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 운명 전체를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지금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다든지 실수한다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계획 세운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니 참 좋았더라,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러셨어요.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그 온전한 질서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아이디어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계획해 놓으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 완전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믿고 그 나라에 내가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는 로마의 평화를 누리던 때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액티움 해전에서 안토니를 물리치고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상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초대 로마의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주 사람들이 참 살기 좋다, 전쟁이 없으니까 살기 좋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그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 이미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말씀 세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합니다. 입성하는 건 뭔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서 등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등극하는 사람이 자기의 도읍을 향해서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겠어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부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내가 로마로 들어가면, 이 옥타비아누스처럼 내가 로마로 들어가면 황제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런 뜻을 품고 로마로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했습니까? 나귀 타고 들어갔나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 많은 화가들의 상상력이나 이런 것을 동원한 것을 보면,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30대 청년. 그런 고문 속에서도 그 견뎌 나가시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강한 아주 체질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30대 그 청년이 나귀, 그것도 사끼나귀를 타가지고 어쩌면 지금 발이 질질 끌릴지도 모르는데 그거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이야, 저분이 왕이 될 분이다 그러기는 참 어려거든요.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만일에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등극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백마를 타고, 그리고 말갈기를 휘날리면서 위풍당당하게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많은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러면서 만세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우구스 시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될 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왜냐하면 겸손하여 그랬어요. 겸손하여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통치 방법.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왕과 겸손이라는 말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참 안 어울리는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왕 하면 두려움이 앞서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종교적으로 보면 이 마음의 투교는 고난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그래서 고난 안 받으면 칼로 죽였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겸손으로 가서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것, 마음을 여는 것, 굳게 닫힌 성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겸손으로 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면 그의 백성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도 그 왕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최고의 능력은 무력으로 남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인데, 마음을 사는 방법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많으십니까? 권세가 있으십니까? 돈이 많으십니까? 지식이 많으십니까?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겸손해지시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못돼서 이렇게 타락해서 잘못됐을 때는 정말 칼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는 지금 다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선교하고 순교하고 겸손하게 도와주고 가서 사랑으로 베풀었던 그런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당해서 호산나를 부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는 나라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고칠 것이 없는 정말 온전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으로 겸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고 호산나를 부르는 자들에게 이제 네가 내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또한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 온전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저희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본받아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